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3년이 이제 1개월, 2개월에서 12개월, 이제 12월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잘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예배 생활인데 예배 생활에 충실했는가는 점검해야 돼요. 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또 우리의 그 말, 행동, 마음가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또 말씀에 합당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온 그 아론도 느보산에서 죽었고,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도 비스가 산에서 이제 생명을 이제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가 남았느냐? 모세의 그 시종, 종 역할, 모세를 잘 받들었던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첫 번째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만나로 계속 그들을 먹여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어서 또 이제 생수도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그들의 그 삶을 평가해 볼 때 불순종과 배반, 배신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찍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배신, 배반하는 행위를 자주 범하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밑에서는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복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도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죄를 이렇게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춤추는 소리,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섬기고 있다. 그들이 다 부패하였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3,000명이 네일 사람에서 칼 맞아 다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그 죄 때문에 24,000명이 또 전염병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결과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잘 되려면 죄를 버리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잘 이렇게 순종할 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계명하고 범죄하면 죽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을 돌이켜보면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이게 복을 받게 되는데,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망해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물어가지고 또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좋은 일 있으면 뭐 안 믿는 사람도 다 행복하다고 즐겁다고 하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제 좋을 때는 찬양하고 감사, 안 좋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고, 고난이 올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 이렇게 원망하면 마귀만 달라드립니다. 독사가 물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일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생활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생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막 모세를 되들게 되었는데 다 불신앙, 원망, 불평 그런 삶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만 들어갔느냐? 여호수아, 갈렙, 믿음을 가진 사람. 20세 이하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만을 일삼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는가 이걸 돌이켜보고 새로운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청산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계속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동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이제 올해 오늘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잘못된 거 가지고 그대로 다음 해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요단강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에 물이 막 철철 넘치는데 발을 디디니까 저 위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앙에 거기서 디디고 있으니까 이제 물이 다 끊어져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백성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백성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야 거기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랐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라 해서
너희 제사장들이 밟고 있는 거기에서 거기 중앙에서 돌 12지파니까 12개를 선택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8절에서 24절 쭉 보면은 그 12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기념하게 됐어요. 돌을 딱 세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여호수아 4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께 갈라서 마른 땅이 되어서 그것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게 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 하나님이 마련해 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이제 기념하게 되고 후손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도 지금 교회 생활하는데 기념비 세우는 일을 해야 돼.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왜 안식일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11조를 드리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왜 성찬식을 합니까 하면은 말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대신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일요일 아침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설명을 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12월 25일 성탄절을 그렇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트리도 해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으로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를 이제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절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비 세우고 또 기념하는 그런 생활 봉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걸 감춰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적인 그런 일을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리아라는 여자는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를 기념하고 마리아가 한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 이렇게 칭찬하고 너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했다. 그렇게 기념될 만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감사 표시가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배 충실하게 잘 드렸죠? 주일 예배 드리시고 안 빠지셨죠? 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잘 드렸죠? 네, 잘 드리고 금요일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잘 해오셨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2023년 내가 뿌듯하게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 하시고 2024년도도 예배 생활 여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전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홍해 바다를 지나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춤추며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애굽 군대는 다 죽이고 멸망시키셨다 하면서 찬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네, 그걸 기념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려운 환난 중에도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며 계명을 지키고 나중에 승리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밝은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육륜표를 받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한번. 2023년 영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육신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직장생활을 도와주셔서 범사에 형통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리시고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지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돼야 되고, 2024년도에도 찬양 올리며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아버지께 잠들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가 많아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오후 예배가 있고, 또 30일이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 이거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도 예배로 나가고, 대통령도 믿으면 예배로 나가고, 목사도 예배로 나가고, 장로도 예배로 나가고, 청년들도 예배로 나가고, 노인들도 예배로, 그냥 예수님 모시고 예배로 나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5절 보면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념하는 곳에, 예수님의 구원에 그 감격스럽게 하면서 감사하며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눈을 보시고 마음을 기울이고 다 지켜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 무엇이냐? 따라서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려주셨다 해서 돌을 12돌 들어다가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표시로 하나님 자녀 표시로 안식을 지키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광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군사적 요충지로 여기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때 고지가 있죠. 영화 보면 백마고지. 그런 산 등성 그쪽을 점령해야 그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마고지 점령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피 흘려 죽게 되고 그 고지를 점령해서 전쟁에 이제 유리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해 줬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 무장한 군사들, 할렐루야, 나팔 부는 제사장들 전부 줄 서가지고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며칠 동안? 6일 동안 돌아라. 제7일은 6번 돌아라. 처음 돌 때는 아무 소리 소리지 말고 제사장들만 나팔 불고 돌아라. 근데 다 돈 후에는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하여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돌고 난 후에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는지 여리고성이 완으로 무너져 여리고성에 있는 다 백성들을 다 멸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게 견고한 영적 여리고성이에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작업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 이 죄성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점령해버려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 위여서 내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주 이제 고집, 아집,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유전성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아버지가 술 먹고 할아버지가 술 먹으면 자식들도 술을 좋아해요. 근데 교회 다니면 술을 좋아해도 끊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잘못해.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평안하고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계속 고집 부리고 회개도 않고 계속 죄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맞는다, 그런 내용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이랑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예배 빠져도 범죄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그냥 그 말씀을 누가 권면해도 멸시해버려, 안 들어버려.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런데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어느 땐가는 한번 터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아파 죽든지 사고 나든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된 거, 못된 고집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런 뜻입니다. 이 완고한 고집들 버려야 돼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성질내도 남의 말해도 내가 잘못해도 예배 빠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산을 하고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아직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다면
매일매일 여리고를 돌듯이 나의 자아를 못된 것을 빼내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매일매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나이 먹으면 자기 생각대로 말 되게 안 됐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30년 성경도 많이 한다고 되게 말 안 듣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 목사들도 있고 장로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100% 순종하는 부들부들 온유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뭔 심부름 시키면 어린아이들은 막 심부름 하잖아. 신문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면 다 순종하잖아. 나이 먹으면 고집 부리고 말 안 듣고 바쁘다고 막 컴퓨터나 말 안 듣는데 100% 순종해야 어린아이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돼. 지도자에게 순종.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직장 가면 상사에게 순종하고 누가 뭐래도 교회 오면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물론 순종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어린아이 심령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잘못된 거 못된 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무조건 종노릇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할 일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 멸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7 족속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갈 일이 거기 원수들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 가나안 7 족속이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범죄하게 하는 그런 못된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쫓아내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잘못된 것을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말씀이 칼이 되어서 잘못된 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런 거 잘못된 거 좀 하나님 빼내주시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셔서 이런 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한 것은 들어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것만 구하지 말고 이 잘못된 것들 이 죄성 이런 것 좀 하나님 빼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빨리빨리 그 잘못된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답답한 문제, 어두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답답한 일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잡혀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나중에 석방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예배 잘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이 영양제,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말씀을 조금 읽었으면 이제 2024년에는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자, 시편 119편 164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이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니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고 많이 부르세요. 하루 7번씩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잘 사랑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7족속이 다 떠나게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처럼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시고 할렐루야 7족속 또 이제 여리고성 이런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해서 아내를 잘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